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어찌된 일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전 월요일 밤 늦은 시간에 저희 둘째 학교 확진자가 나왔다고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이틀 동안 학교 등원하지 못했고 지금도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검사를 받고 오늘 오전에 음성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긴 했는데요. 아마 이게 학교 당국도 처음 있는 일이라서 조금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밀접 접촉자 가정하고 이제 간접 접촉자의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아마 학생들 동선 파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은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고요. 오늘은 좀 말씀 나와서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혹시 몰라서 좀 안심도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좀 마스크를 쓰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는 간접 접촉자라서 좀 괜찮다고는 얘기해도 그래도 또 안전을 위해서 오늘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바이러스 확산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가까이 와 있어서 늘 서로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앨범을 발표한 뮤지션 가운데 아이유 씨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좀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방송했던 유명 가수전이라고 하는 그 가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가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유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갑자기 유명세를 탈 때 괜찮았습니까? 무섭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행복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질문이 인기가 사라진다면 하는 두려움은 없습니까? 혹은 한계가 어디인지 알고서 이렇게 노래를 하십니까? 젊은 가수한테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3년차 가수인 아이유 씨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갑자기 인기가 있었을 때 저는 행복하기보단 두려웠습니다. 라고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주목해서 보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TV에 나오면 저 구석에 앉아 있거나 혹은 카메라가 한 번도 비춰주지 않는 자신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노래가 인기가 있다 보니 갑자기 카메라가 비추기 시작했고 자기를 한복판에 갖다 놓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주목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한 뒤에 사실 두 번째 답이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한계가 어디인가, 내 인기가 시든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 애초에 내가 다 만든 게 아니고 나는 운과 타이밍이 작용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하고 노력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운과 타이밍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주목해 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 인기와 사랑을 걷어간다면 저는 그냥 원래 있던 내 모습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가수가 그리스도인은 아닌데요. 굉장히 성경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것,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을 해줬던 것처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용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잘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고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냥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고 살아가다 보니 신앙의 왜곡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목을 받은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무것도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맥락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성경에 쓰여진 말씀의 문법을 보면 아주 독특한 문체가 등장을 합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의 아주 독특한 문법과 문체 중에 하나는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 표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표현인데 주어는 난데 택함을 받았습니다. 혹은 내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이런 표현들이 신적 수동태라는 단어입니다. 얼핏 보면 내가 다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표현이죠. 이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게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발걸음을 교회로 향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의 출애굽 시대에도 동일했고 바벨론 포로기에도 동일하게 쓰여지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어르신들, 특별히 믿음 생활 평생 잘하신 어르신들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의 고백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리이다. 사도 바울도 사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이것이 본래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경직화되고 화석화가 됩니다. 자동차 엔진을 이렇게 드는 것이 쇠붙이로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엔 미미라는 작은 고무가 있습니다. 고무 4개로 엔진룸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근데 어느 날 차를 한 10년 이상 타다 보면 엔진이 덜덜덜거리고 막 이렇게 덜덜덜 떨리죠. 그래서 이 카센터에 가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무가 경화가 돼서 이 고무를 바꾸셔야 됩니다. 엔진을 들고 이 고무를 바꿉니다. 이 딱딱해지면 틀을 갖게 되고 더 이상 유연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정말 은혜를 받고 늘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면 참 좋은데 경화가 되고 나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경화된 믿음의 껍데기만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유연해서 늘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을 하고 그릇이 커지면 참 좋은데 어느 순간에는 내 믿음이 화석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화석화가 된다는 것은 마그마가 딱딱해져서 한 곳에 딱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게 화석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틀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틀대로 살아가면서 점차 겸손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돼 있죠. 그 결과 나는 원래 특별한 사람이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관점으로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지. 나는 원래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하는 믿음의 외양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고 경계였습니다. 이 왜곡된 믿음, 바로 오늘 신앙의 특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의식의 첫 번째 특징은 선민사상 혹은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원래 본디 의미는 우리가 특별해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신명기 7장에 나옵니다.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본디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하셨던 음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잘나서 너희 크고 굉장한 나라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보니까 너희들 굉장히 작은 나라고 너희 힘도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고 또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촥 요약하면 은혜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유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작고 작은 나라를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 하셨던 것은 다 은혜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더군다나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을 끄집어내서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출애굽 40년을 보내는데 얼마나 불평불만을 합니까? 말씀을 주면 말씀 주신다고 기뻐하던가요? 아니요, 늘 짜증을 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던 모세를 죽이려고 몇 번 했었죠. 여러 번 수많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생각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선민의식이란 특권만 남아있었죠. 특권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월의식이 생깁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신앙과 이게 결합이 되면 특권의식은 참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 모두 다 평등한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반대로 애굽에서 그들이 배웠던 것은 수직사회입니다.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모든 것이 수직사회였지만 12지파로 흩어서 만들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특권의식이 점점 강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원래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신들 안에 있던 객들은 돌보아야 하는 이방인에 대한 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권의식으로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얼마나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작고 볼품없어서 택해 주셨는데 이 택함을 받았던 작고 작은 사람들이 일반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들이 100데나리온 가지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민족으로 바뀐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특징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 특권의식을 이제는 생태적으로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생겨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청년들이 쓰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금수저론, 수저론입니다. 다들 아시죠? 예. 100년 전에 마르크스 이론이 새롭게 재탄생을 했는데 금수저론, 누구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은수저를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금수저론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뜯어다 보면 계층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제국 시대를 거치고 공화정 시대를 거치고 이제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만들어 갔는데 자본주의가 합쳐지면서 이상하게 다시 계층 구조가 나눠지는 비극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민 사상이라는 이 특권의식이 바로 이 금수저론처럼 태어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선민의식을 넘어서 조금 더 다르게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 아까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을 통해서 나와 소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것은 통제하고 우리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최소한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지켜 행하는 것에 방점이 있던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율법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거 우리 거다 하고 소유에 집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 우리 거니까 우리가 칼을 빼서 남들을 쳐도 된다라는 관점이 생긴 것이죠.
이 특권의식이 이것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가졌으니까 내게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의식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열심히 지켰죠. 근데 은혜는 사라지고 율법만 남았습니다. 율법이 원래 은혜의 율법이고 사랑의 율법이어야 하는데 칼과 같은 정죄의 율법으로 바뀐 것이죠. 이들에게 가지고 있던 이 특권의식, 예수님을 만나도 이 특권의식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했는데도 율법을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놓으면 선민의식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마지막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럼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가장 쉬운 방법,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에 있는 글씨를 머리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 머리에 넣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명령대로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몸에 심어버리자. 그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몸에 인치는 거죠. 우리 시대에는 뭐 타투라든지 이런 문신이 이제는 뭐 미용처럼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타투의 근원 올라가면 이렇게 노예 인장 인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소유다. 꽝 찍는 건데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이 할례입니다. 남성의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몸에 심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율법을 지키는데 최고 쉬우면서 평생, 아니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구분은 아주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골리앗을 보고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 안 지켜 행하느냐, 율법의 기본 정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특권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외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율법을 받고 그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인데,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선민의식, 껍데기만 남은 율법, 껍데기만 남은 할례가 된 것이죠. 우린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처음부터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은혜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잃어버리고 점점점 율법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백성, 선민, 흔적, 할례만 남았던 것이죠. 근데 이 특권의식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핵심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고방식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 로마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로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 핵심이 율법과 할례 문제입니다.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너희는 율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 이런 종교다원주의자 같은 자들 하면서 비난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고서 편지를 보냈던 이제 3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서 말을 해가는데 바로 특권의식에 대한 잘못,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고 조금 더 말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역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가 왜 읽기 처음에는 좀 어려우신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수사학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 3장부터는 디아트리베라는 수사학을 사용하는데요, 누군가 질문을 던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절 읽었는데요, 1절과 3절을 보면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유대인들이 늘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사도 바울이 답을 하는 형태로 글을 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물음표 같은 것이 없어서 그런데요, 아마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물음표도 있고 어떤 건 따옴표도 있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가 하면, 자신이 랍비로 살아가고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먼저 가는 사람들인데 이방인하고 왜 너희는 똑같이 취급하느냐? 바울에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유대인 출신이면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것과 선민 사상 그 속에서 예수님을 얘기하지 어떻게 이방인하고 우리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느냐? 너 잘못된 거다 라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익함이 있는데 넌 왜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대답한 것이 이겁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동문서답 같지만요, 유대인의 나음, 선민사상, 그리고 율법, 할례의 유익, 이 모든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그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내가 할례를 했다, 할례를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탁 택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 많은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흘러왔을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을 첫 번째 택한 이유,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물결을 흘러왔습니다. 단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겨놨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맡겨놨다면 그 말씀을 소화하고 해석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맡김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처럼 땅속에 꼭꼭 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실 줄, 선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비유처럼 유대인들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맡아서 그냥 숨겨놨습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그래 말씀 받았으니까, 맡김을 받았으니 그냥 꼭꼭꼭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작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될 때는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말씀의 근본 취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맡겨놓은 말씀, 그리고 그 로고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놓은 것이 그들에겐 유익이다. 그러면 그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게 랍비들의 말장난 같은 건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다른 짓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잘못된 일일까요? 실패한 일일까요? 성공한 일일까요? 이 유대인들 랍비들의 말장난입니다. 야,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미쁘셨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따랐어야 되는데, 야,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랍비들의 전통 수사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심을 피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늘 완벽하고 참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표현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사람이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가 지키든 못 지키든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지킨다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 나쁘신 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그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5절에 또 다시 한번 누군가가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정론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서 망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일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지금 바라보면서 유대인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항거였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시네.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심판하실 수 있지?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닌가? 그게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무리 내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떠나간 백성들에게는 사랑으로 덮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기분 나쁜 겁니다. 우리 선민인데, 우리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 왔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근데 거기에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절대 불의한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랍비들이 이 말장난을 참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잘못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점점 드러내실수록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했으니 내가 잘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옳은 분이라고 내가 증명해 준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심판을 내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랍비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죠.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행동 하시는 것, 즉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선한 행동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악한 일을 막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니 우리가 악한 일을 해보자.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날 것 아닌가.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서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유대인처럼 돼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유대인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유대인처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은 잘 못하는데요.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의 신학자들, 석학들이 종종 한국 교회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한국 교회는 유대인처럼 돼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하는 이야기 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굴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잣대로 볼 때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으로 여러분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와서 로마서가 아니라 한국, 대한민국에 편지를 보내면서 대한민국이란 서신을 보낸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신앙의 특권의식은 원래 애굽에서 다 버렸어야 될 모습입니다. 오히려 특권의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말랑말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이 특권의식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한번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된 길을 갔군요.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특권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것인 양 내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자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데는 앞장서지만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유대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할례와 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치 이것이 하나의 증표인 양 성령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로마에 편지를 보냈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